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세균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이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1600년대 현미경이 발명되고 그 이후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발명되기 전까지는요, 저 세균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요, 이 폐렴이나 패스트 같은 이런 세균에 의한 질병을 세균인 줄 몰랐으니까 그냥 이게 악마의 병이다, 삼지창 든 악마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시체를 기껏해야 불에 태우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현미경이 발명이 되면서 이 세균이라고 하는 게 있네. 그리고 이 세균의 활동을 인지하게 됐고, 그 뒤에 이제 항생제를 발명하면서 이전에는 꼼짝없이 끝났던 그 같은 병들이었는데 이제는 감쪽같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보이지 않지만 엄연하게 존재하면서 우리네 삶을 망가뜨리는 이 세균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하게 존재하면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분명한 존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이 얘네들은 이게 영안이 열리면 이게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 때 보면 엘리사 같은 경우 그랬죠. 혹은 또 미가야 선지자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주실 때 그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은혜는 특정한 소수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대부분 존재하는데 육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엄연하게 이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은 존재하면서 또 우리네 삶을 망가뜨리고 공격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런 영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방비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등장하죠. 좀 전에 제가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탄, 그 악한 영의 세력의 두목인 그 사탄은 이 마귀와 똑같은 존재예요. 이게 똑같은 존재의 다른 이미지입니다. 사탄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마귀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혹은 옛뱀 혹은 용,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런 존재가 악한 영과 더불어서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상을 찾기만 하면 삼키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 베드로보다도 좀 더 이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정체를 비교적 소상하게 좀 밝혀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씨름하고 있다. 여기서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의 영들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앞에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또 뭘까? 여러분, 이 사람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 심부름꾼들이 있어요.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의 조직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통치, 권세 이렇게 이제 구비해서 이렇게 다루셨는데, 근데 이 사탄과 악의 영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던 천사들이었지만 그 어느 시점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떨어져 나가면서 그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면서 자기네들이 보고 배웠던 것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에도 통치자, 권세 이런 조직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네들의 주특기는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근데 도둑은 누구냐? 지금 사탄 혹은 마귀라고도 불리우는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얘네들은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도둑질하니까 질병이 닥쳐오는 거예요. 축복을 도둑질하니까 실직, 부도, 파산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하니까 깨지고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얘네들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질 못해요. 전갈은 이게 무는 일밖에 못합니다. 아주 생내적으로 그 일밖에 못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전갈이 길을 가는데 그 앞에 이게 개천이 흘러. 자기 힘으로는 그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보니까 옆에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개구리한테 말했습니다. 야, 개구리야. 내가 좀 저 건너고 싶은데 날 좀 등에 업어서 좀 건너다오. 너는 그 물을 잘 다니지 않냐? 그 개구리가 야, 너는 항상 무는 일만 하잖아. 그럼 내가 너 태웠다가 네가 나를 물면 나 죽을 텐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전갈이 맹세합니다. 내 절대 아무튼 내가 물지 않을게. 진짜 물지 않을 테니까 그냥 건너게만 해다오. 물면 안 돼. 그래, 내가 안 물을게. 이래가지고 이 전갈이 개구리 등을 딱 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개천을 건너는데 그럼 몰랑몰랑한 개구리 등에 딱 타가지고 딱 있다 보니까 이게 근질근질한 이거를 물어야 되는데 안 물겠다고 맹세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그리고 지도 지 생각에 아니 얘 물었다간 개천에 푹 빠져가지고 지도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 살기 위해서라도. 그래가지고 안 물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중간쯤 가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죽을지언정. 그래가지고 콱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개구리가 죽으면서 지도 빠져가지고 같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얘네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들은 딱 한 가지 조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조건이 뭔가 하니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죄를 통해서 침입하고 죄를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발생하면 자기 나와버려. 이거는 내 영역이야. 이래가지고 합법적으로 거기에 발판을 두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겪잖아요. 그건 온 인류의 공통 문제이기도 한데 그 인간의 고난에는 그 배후에 이들의 활동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첫 번째 그 아담의 죄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 죄는 뭘까? 죄는 한마디로 불순종입니다. 무엇에 대한 불순종일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인간 아담에게 이제 너 마음대로 다 해라. 그 딱 하나만 안 하면 돼. 딱 하나. 그것이 바로 뭔고하니 선악과예요. 선악과만 요것만 안 따먹으면 돼.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너 원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거라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럼 안 먹으면 되는데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만 불순종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하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질은 불순종인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데 그게 결국은 사탄에 대한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 명령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가 발생했고 그 죄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과정에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이제 그전에는 없었던 저주, 죽음 이것이 인간의 삶에 드리워지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이전에는 저주가 없었어요. 18절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찢기고 찔리고 이제 고통이 다가오는 거죠, 인생에.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간다.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시신을 땅에 묻잖아요. 결국은 이제 다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요. 죽음을 말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생활의 터전인데 그게 저주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겪게 됐어요. 이런 일이 죄로 말미암아 닥쳐왔어요. 아마도 아담은 조금 간단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과일 하나인데 그건 뭐 내가 뭐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들이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뭐 삿대질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과일 하나 먹는 것쯤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근데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사탄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선택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아담의 이 불순종이 인생에 저주가 닥쳐오게 만들고 또 죽음이 닥쳐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죽음에 이르는 멀쩡했다가 죽을래니까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질병이 생긴 거죠. 이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니 이렇게 이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럼 죄에 대한 벌을 지금 받는데 저주라고 하는 고통,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활동하는 놈들이 바로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거죠. 즉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집행자 역할을 악한 영들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면 얘네들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네. 죄가 없었다면 얘네들은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없어요. 근데 죄가 발생하니까 이 죄를 틈타고는 들어와가지고 자기 주특기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고통과 고난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이제 욥을 통해서도 이런 그 고통의 메커니즘, 즉 이 고통의 그 방식을 이제 고통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방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 시절에 동방에 욥이라고 하는 의인이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였어요. 욥기 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지라.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탄에게 자랑을 했지요. 그랬더니 사탄이가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줬기 때문이 아닙니까? 많은 재산들, 많은 축복들, 그 다음에 10명의 아들, 딸들, 그 다음에 건강, 이런 복들을 주시니까 당연히 그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그거 없다면은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입니다. 아무튼 개는 하는 생각이 꼭 항상 그래요. 그래서 삐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가 한번 볼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니 이제 2차례에 걸친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일단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딱 하나님께 선을 걷어요.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어떤지. 욥기 2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니까 사탄에게 맡기는 거죠.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탄은 욥의 생명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욥의 생명 말고 다른 것들은 사탄이 건드릴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사탄이 욥을 건드린 거예요. 네.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다면 적어도 욥의 경우에는 사탄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사탄이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욥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그 고난 당할 것을 이제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욥의 삶에 실제적인 고난이 닥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이었다. 사탄이 액션을 했기 때문에 고통이 다가온 거예요. 아담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욥에게도 마찬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그것이 죄가 되고 죄는 사탄의 발판이 이제 되는 것인데 욥의 경우는 좀 특수하죠.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욥의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자랑할 정도의 그런 신실한 신앙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영생이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섭리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지만은 대부분 우리네 삶에 닥쳐오는 고난은 죄를 틈타고 들어옵니다. 이 죄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사탄과 이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 허락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일단 죄는 자기네 발판이에요. 자기네 출입구예요. 일단 누군가 죄를 짓게 되면 자기를 향해서 초청장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사탄을 향해서 초청장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결국 그것은 당신 말을 따른 게 아니고 사탄의 말을 따른 거예요. 당신의 말에 불순종했어요.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탄 쪽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를 틈타고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고는 활개를 치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죄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안이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구약 성경, 즉 이제 남북 그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딱 보게 되면 그때 북왕국에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왕이 있었어요. 근데 남왕국의 왕이 여호사밧, 괜찮은 왕이었어요. 근데 두 왕이 사돈지간이 됐거든요.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동맹을 맺게 됐는데 그 아합은 아주 나쁜 왕이에요. 이 아합이 그 옆에 아람 나라라고 지금은 이제 시리아인데 그 아람 나라에 뺏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 자꾸 미련이 생긴 거야. 이래가지고 저 땅을 좀 다시 수복해야 되겠다. 딱 마음 먹고는 여호사밧에게
우리 동맹군을 만들어가지고 칩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사돈이 그런 부탁을 해오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인데 그래도 이 하나님께 우리가 좀 뭐 좀 여쭤봐야 되지 않겠냐? 이 전쟁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이 좋습니다. 그러고는 선지자를 불러 모았어요. 어용 선지자들. 예, 왕의 구미에 맞는 얘기만 하는 어용 선지자를 딱 모아놓고 자, 하나님의 뜻을 한번 여쭤봐라. 그랬더니 이 어용 선지자들이 다 그냥 한결같이 뭐라는 거 아니 왕이시여 승리가 보입니다. 뭐 영광이 보입니다. 뭐 면류관이 보입니다. 나가서 치기만 하면 형통할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괜찮은 왕이라서 영적으로 볼 때 기미가 좀 이상해. 조금 마음이 꺼림칙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 말고 좀 영성 있는 선지자 없느냐 좀 물어봤더니 아합이 하는 얘기가 솔직히 한 사람 있기는 하다. 근데 걔는 꼭 불러오면 꼭 이상하게 비거스리는 얘기만 하고 이래가지고 안 불렀는데 그런 사람이 있긴 하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사람 한번 불러보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렀어요. 미가야가 딱 와보니까 이미 수많은 어용 선지자를 다 입을 맞춰가지고 다 승리, 축복 뭐 이것을 다 한 거예요. 그 이제 아합이 물어봤어요. 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좀 여쭤봐다오 그랬더니 뭐 미가야가 기도도 안 해보고 왕이시여 뭐 승리가 있겠네요. 이렇게 뭐 다들 승리를 얘기하니까 뭐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래 보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옆에 있다가 조금 이상하네. 좀 이상하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니 그러지 말고 정말 진짜 주님의 뜻을 받아서 좀 얘기를 해다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딱 하나님께 이제 딱 여쭙더니 그 다음에 딱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떼가 온 산에 흩어지듯 이 백성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 불길한 예언이잖아요. 불길한. 그러니까 어용 선지자들이 그냥 막 성토를 하면서 너만 잘났냐 막 이렇게 성토. 그때 이 미가야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을 딱 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이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자. 아합이 너무 악이 쌓이다 보니까 얘는 좀 죽어야 돼. 죽을래니까 죽을 세팅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꾀어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그 다음 절 보니까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그 어용 선지자들이죠. 어용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도록 부추기고 그 전투장에 나가가지고는 아합으로 하여금 전사하게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된 거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이루리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으로 막 악한 일을 조장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아합은 죄가 쌓였어요. 이미 아합의 죽음은 이미 엘리야 때서부터 이 예고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음의 현장을 놓고 결국 아합에 있는 탐심과 더불어서 그 탐심에 악한 영이 끼어들어가지고 거짓말로 부추겨가지고 이제 사지로 몰아넣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이 거짓말하는 영은 이것은 선한 천사가 아니지요. 마치 욥을 건드렸던 사탄처럼 그런 그 벌의 집행자 역할을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서 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는 곳이면 자기 발판 삼아가지고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이런 어둠을 끌어들여서 결국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을 보니까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는 좋은 것을. 왜 죄가 좋은 것을 막느냐? 좋은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사라지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이 죄는 어둠을 불러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틈타면서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실정법이 있잖아요. 이 실정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범법자는 체포가 돼서 뭐 죄가 가벼우면 벌금 내고 무거우면은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온 우주 천지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세상, 이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게 되면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온 우주 천지의 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리게 되면 그럼 대가를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목사님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겪을 만한 뭐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무거운 고통을, 뼈저린 고통을 제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해봐야 벌금형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무슨 10년, 20년 이런 형을 맞는 것처럼 이런 고통을 제가 인생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거 좀 불공평합니다. 이제 그런 분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하십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뿐이지.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의 그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담의 저주입니다. 이 첫 인간 때서부터 그만 불순종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통에 그 땅의 저주와 죽음과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저주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어요. 근데 아담의 타락 이래로 저주가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받잖아요. 가족 사이에서도 고통을 받은 경우가 많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다양하게 고통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네 일상에도 그런 경우는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정말 해피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만 아버지 사업이 그냥 망해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 채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막 아버지는 그냥 야반 도주해 버리고 남아있는 식구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녀가 사업을 망한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버지의 잘못을 지금 가족들이 걸머지는 거예요. 이런 고통들. 이게 아담의 죄의 유전과 같은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에는 내 죄, 내 잘못이 아니고 조상, 심지어는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담 때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냥 유전처럼 걸머져 놓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나?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니?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죄들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죄는 불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법의 불순종인데, 하나님의 법은 딱 성격적으로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뭔가 하니? 하지 말라가 있고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저지르면 그 죄가 되지. 하라는 것을 안 하면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지 말라는 것 쪽에 쏠립니다. 살인, 강도, 간음 이런 거 안 했으면 오케이 아니야? 아니, 세상을 봐봐. 아니, 나 정도면 깨끗하게 사는 거지. 자꾸 이게 세상의 기준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기준은요,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이 하지 말라는 죄도 우리가 무관할 수 없거니와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죄는 더 많습니다.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네?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것부터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동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친절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순종이지.
동정하라고 그랬는데 동정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일단 물론 뭐 친절하지 아니한 죄와 동정하지 아니한 그 불순종의 죄가 살인이나 간음한 죄와는 경중이 다르죠. 물론 경중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경중을 구별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든 불순종은 그게 엷든 짙든 간에 그 죄의 그늘이 드리워지게 만들고 죄의 그늘이 딱 드리워졌다 하게 되면 집행자가 나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내 나와바리 생겼다. 요 사람에게 지금 내가 노리고만 있었는데 아이고 이제 내 나와바리가 생겼네. 그리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헝클어 놓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 사회가 갈수록 편해지고 있잖아요. 갈수록 더 좋은 교통, 편의들, 아주 편하게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편하게. 난 집에서 그 요리, 이제, 우리 사모가 이제 그 요리해 줄 때 그 에어프라이어인가 그거 있어요. 거기다가 생선 갖다 집어넣으면 위아래로 그냥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막 프라이팬에다가 막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그냥 갖다 떡 집어넣고 있으면 위아래로 적당하게 그게 나와요. 그 구운 고구마 같은 것도. 아주 맛있게. 정말 살기 편해졌는데, 살기가 편해졌지만, 갈수록, 사람들의 심령이 퍽퍽해지고, 관계들이 퍽퍽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이게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몸은 편한데, 마음은 갈수록 더 안 편해지는 이런 이유는 왜 그런가? 죄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갈수록 인구가 증가해야지. 그 증가하는 인구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들이 계속 쌓이면서 결국 엄연히 그것은 죄니까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은 아이고 내 나발이 여기저기 아이고 여기저기 이러면서 그냥 막 활개를 치고, 그러니까는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이 사회 여러 환경에서 사람들끼리 그냥 계속 그냥 물고 뜯고 그냥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계속 벌어지죠. 죄가 증가하니까.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지.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 아담 때서부터 쭉 내려온 우리 가문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은 죄, 우리 부모가 지은 죄만 해도 그냥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 밑에 태어난 애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중독자가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깽판을 치고 괴롭히고, 자기 죄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에게 이르기까지 이걸 도대체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다룰 것인가, 어디에 출구가 있는가. 감사하게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 할렐루야.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축복을 줬어요. 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런 죄짐이 정리하자면 딱 4가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의학적인 죽음이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의학적으로 죽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고난입니다. 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힘든 거예요. 인생 살기가 힘든 거예요. 왜? 사탄이 활개를 치니까. 세 번째,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이 영적인 사망. 네 번째, 영원한 사망이 또 있어요. 이것은 의학적인 죽음을 거쳐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결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죄와 죄짐들, 이게 어찌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와 죄짐의 패키지를 다 걸머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은혜지. 그래가지고 나는 대책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탄이 활개치는 그 죄를 처리해 주신 것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면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지나간 죄들은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지나간 죄들을 그대로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게 되면 아담의 저주로부터 일단 저주의 흐름을 딱 끊어버려요. 첫째 아담은 타락해가지고 그 죄의 유전을 우리에게 걸머지게 만들었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의 유전을 딱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흘러들어오게 만들고 이런 일이죠. 십자가가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 삶에 들어오는 흐름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목회하면서 그 교도소에도 여러 번 제가 면회도 가봤어요. 그리고 범법한 사람들과 함께 엄연히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변호사, 이 선임서부터 이 문제를 놓고 의논을 깊이 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 제가 탄원서 써가지고 검사한테 보낸 적도 있고 그래요.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큰 목회에서부터 작은 목회까지 쭉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과정에서 이제 느낀 게 있습니다. 일단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요, 대가를 치르는데 보니까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나오려고. 심지어는 이 구치소나 이 교도소 이것도 조금 더 좋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청송보다는 뭐 안양이 더 낫고 그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일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대가는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서 필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매달리는 게 뭔고 하니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오고 조금이라도 더 조금 나은 데 있으려고 그냥 이 변호사 저 변호사 알아보고 아주 간절하고 필사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 야, 속으로 아니 그러길래 죄를 안 졌으면 죄를 안 졌으면.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네. 제가 잘 아는 분 계셨는데 이분이 경제 사범이 됐어요. 사업하다 부도가 나가지고 조금 이제 이게 조금 죄질이 안 좋은 쪽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면회를 갔는데 쭉 여러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뭐라 그랬는가, 목사님. 제가 지금 이 감옥, 여기서 지금 내가 나갈 수 있다면, 마누라라도 제가 팔겠습니다. 그냥 그게 이제 진담은 아니고, 그 정도로 힘들다. 자기는 그게 못 견디겠다는, 여기가 지금. 그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조금 형량을 좀 늦춰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난 그래서요, 이제 그런 경우를 겪어보면서 주님께 더 감사하게 된 게, 주님은 그냥 지옥행 자체를 그냥 끝내버렸어요. 지옥행 자체를 그냥 삭감해버렸어요. 지금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들? 근데 실감이 안 나는 줄 왜 알아요, 난. 지금 여러분들은 지옥행 면제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 더 많은 돈, 좀 현실적으로, 이런 게 좀, 이게 더 실감이 나지. 지금 솔직히 저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아요, 솔직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지옥행을 면한 것 자체가 난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이 지옥행을 면했다. 그러니까, 이 지옥행, 천국에 가서 무슨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은 제쳐놓고라도 일단 지옥행 하나 면한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이것을 깨달은 천상에 먼저 올라간 성도들은요, 천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하프 뜯거나 이렇게 쎄쎄쎄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천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하는 게 찬양이에요. 너무 감사하니까. 네. 주님 아니었으면 저 밑에서 그냥 꺼지도 않는 불꽃 가운데서 그냥 몸부림쳤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곳에 예수님 덕분에 이곳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게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자, 12절에도 어린 양이 나오고 13절에도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 희생제물이거든요. 어린 양. 희생제물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우리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언제까지? 세세토록. 이거 달리 그거 말고 뭘 하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은 존귀를 돌릴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출구가 없는 그 깜깜한 그 절망의 그 밑바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십자가 붙들고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일단 여러분 죄를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는 사탄과 악의 영들에게 이리 와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보면 돼. 영적인 원리예요. 이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요즘 말이죠. 이게 현대 심리학자들은요, 이 기독교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이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심리학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요? 천만에. 아니에요. 네. 진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걸 알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때 비로소 우리네 삶에 진정한 평안이 오고 형통이 오고 쉼이 오고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